다니엘서 9장 말씀입니다. 이제 앞에서 두 번의 환상을 다니엘이 본 후에 이제 세 번째 환상을 보는 말씀인데요. 그 환상을 보기 전에 다니엘이 먼저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는 이제 그 앞에 두 환상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이고, 이제 이 9장의 때는 그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거뒀는데, 그 왕이 다리오 왕인데, 그 다리오 때입니다. 다리오 1년 세움을 받았던 때에,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난 거죠. 그때 일인데, 그때 다니엘이 역시 다리오에 의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 그랬는데, 시간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한 때니까 곧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뒤이어서 왕이 되는데, 거의 이제 70년이 찬 거죠. 바벨론이 1차 포로 606년에 포로로 끌려가서 536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는데 70년 만에 그 즈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즈음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다니엘의 나이는 아마 80 몇 세쯤 되죠. 소년으로 끌려갔으니까. 그래서 80 몇 세에 지금 그런 상태에서 이제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포로 귀환을 예언을 한 것을 다니엘이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70년이 거의 찼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야 되는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절에서 19절까지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기도가 끝난 후에, 사실은 기도가 시작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보내셔서 회복될 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미래에 일어날 종말에 일어날 일까지도 다니엘에게 계시로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그 얘기가 이어서 20절에서 끝까지 27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9장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우리가 이 본문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가장 귀한 교훈은 기도, 회개, 기도가 중요한데 특별히 회개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가는 회복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났던 가장 중요한 사건, 이것이 다니엘의 회개 기도라고 볼 때에 이 회복은 회개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그 회개가 꼭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이에 참으로 잘못해서 징계를 받은 것이니까 그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와 회복이 뒤따르는 것이지, 회개도 없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니엘은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받는 건 다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다니엘이 먼저 그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신실한 다니엘이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우리들의 죄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볼 때에 공동체의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떤 나라가 잘못되고 그러면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훌륭한 지도자들은 다 저의 부덕의 소치다. 이게 참 훌륭한 태도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보면은 뒤에 이제 그 느헤미야나 또 에스라도 똑같아요. 이 자기네들은 잘못이 없어도 이 백성의 죄악이 제 정수리에 있고
뭐 발끝까지 다 죄악에 넘칩니다 하고 자기 죄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참 훌륭한 지도자들은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죄를 고백하는데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에 보면 5절부터 보면 범죄하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의 종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것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렇게 범죄하여서 이 모든 수치가 우리에게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 뒤에도 계속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13절에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재앙이 내렸는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범죄하였다는 것이 15절에도 나오고 이와 같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돌이키기를 결단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말씀을 잘 듣겠다는 뜻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범죄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는 것이 참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중요하죠. 벌만 받고 끝나면 우리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기도의 근거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또 기도한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이 다 긍휼의 의지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함이 있사오니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18절도 동일한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벌받지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가 용서함 받고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또 하나의 큰 축은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용서함 받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것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19절에 용서하소서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의 현실에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다 제 탓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잘 못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정한 회개 기도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민족을 다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 기도를 잘 이렇게 바로 들어주시고 또 들으시려고 하시는지 우리가 깨닫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벌써 이 하나님께서는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브리엘을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아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했을 때 이미 환상을 준비하셔가지고 보내주셨다 하고, 그 뒤에는 내용이 참 어려운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70일에 62일에 또 7주 이렇게 또 한 일에 이렇게 이제 쭉 나오고 있는 이 기간들에 대한 해석은 요한계시록과도 맞물려 있어서 또 70일에 이제 이런 것이 종말에 대한 어떤 시간들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는 여기 70일이라는 것은 70년을 또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에 대한 예언, 또 그 뒤에 또 성전을 중건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 쭉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적인 걸 통해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520년, 성전 재건하는 516년, 20년 뒤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예언이 돼 있다 볼 수 있고, 또한 미래적으로 요한계시록 11장 이런 데 보면 거기에도 이제 70일에 이런 것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숫자적으로 또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은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하시고 재림하신 후에 또 이 어떤 그런 그것도 재림 직전에 또 어떤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함께 예언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렇게 오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이들이 이런 사악한 무리들에 의해서 어떤 일정한 환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환란과 핍박. 그러나 환란과 핍박 중에도 우리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하는 것이고, 지금 다니엘에게 주신 그 환상도 너희들이 70년 동안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 곧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러한 기쁨의 소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것,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 그리고 그 회개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서 우리 회복을 간절히 또한 소망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또 나아가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